그 영광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우리 보혈로 한 주간 동안 씻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우리의 그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알고 그 시간이에요. 사실은 한 30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과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말씀은 성령이란 말도 있고 말씀이란 말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영이고 내 영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 혼만 와 있는 게 아니라 혼으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과 영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영이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말씀 있죠? 그 말은 내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혼도 건강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몸이 치유돼야 그 모든 게 치유되는 것 같잖아요. 거꾸로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돼야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그 다음에 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생각과 감정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은 어떻게? 너무 빨리 가지 마. 예를 들자면 너무 멀리 가. 너무 구역에서 배웠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아이들은 놓고 장정만 가라. 너희들은 놓고 가라. 막 이렇게. 아니면 한 번만 드려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든지 멀어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지 못하도록. 바쁘거나 세상 일로 바쁘거나 세상 일로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거나 마음에 다른 것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그거를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으로 집중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온 정성을 다하라는 이유가 마음이 감정의 부분, 혼의 부분이고 영의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뜻, 생각과 뜻 다 해서 온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 드리고 매 새벽 예배 오후 예배 하는데 집중하여 주님 만나지 않고 하면 정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릴 이것은 헛수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앞에 상달은 와서 예배만 드리다가도 물론 또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삶,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모든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만지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관하고 그 숨은 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알고 생각과 모두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되이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거나 안 좋게 하면 그것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놓고 가서 예물을 드리다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 말이 뭐냐면 한 주간의 그 삶과 모든 것도 주님이 다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우리 다 알아요. 사람은 문자 언어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짐승은 이런 것도 없어. 도덕이나 윤리 이런 규범 이런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들은 그냥 육체적인 어떤 거기에 조금 혼이 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살 뿐이지 사람처럼 이렇게 태어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않아. 왜냐? 그 짐승은 영이 죽어 있어. 영이 없어요. 사람은 영이 있어 살고 그 영의 부분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주님으로 교통하지 않고 그러면요 갈급해요. 사람은 영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비어있으면 안 돼. 항상 말씀과 기도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찾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뭐 먹을 걸 찾겠지 먼저, 그죠? 물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물도 먹고 뭐 하지만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문자가 있고 대화를 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그 아무리 미개인일지라도요, 사람은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찾아요. 뭔가를 대상을 찾는 거야. 내가 그리고 어디서 왔지? 어떻게 살지? 사람은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들에게는 짐승에게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여기 말씀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짐승 같다 그래요. 나를 찾고 않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그러나 그 짐승은 뭔가를 갈망하고 찾고 만족하고 뭐 그냥 먹는 거에만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냥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모든 환경으로 또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또 감사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는데 다른 뭐 조상실을 섬기거나 이런 것도 다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고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가든 어디 가든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가 너무 멀어서.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를 하든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경배하거나 찾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1대는 계명이에요. 그 최 목사님이라고 최필근 목사님이 중국 그 저기인데 유교가정이에요. 중국은 유교가 되게 발달을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사를 지낸 건데 이분이 그랬어요. 공자를 너무 잘 섬겼던 분인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공자를 찾아가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 내려놓고 그렇게 600권 몇천 권 공부를 하고 막 그 공자 밑에서 공부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개종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그 좋던 먼 거를 다 끊고 그분한테 공자한테 가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채필근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그 딴 길로 가는데 다른 이상한 저게 뭐 개신교라고 하면 개신교죠. 거기 가서 그 이상한 걸 공부하는데 내가 아버지가 잘못된 거 있으면 3년만 쫓아다녀보고 내가 아버지를 다시 데려오겠다 그랬어요. 울면서 호소를 한 거예요. 그 공자가 성인이 가르쳐준 그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데 왜 아버지는 다른 데 가서 오질 않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이렇게 아버지 집주사 하는 것처럼 같이 가서 공부를 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렸는데 나중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거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 된데 가지고 공자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성인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간하고 아버지를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저희가 갔는데 또 아버지 떠나고 3년상을 치르고 다 했는데 그러고 돌아와 보니 내가 이렇게 꼭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소크라테스나 소카모나 모든 사람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다시 어떻게 당신도 그 하나님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교나 다른 것들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해요?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석가나 마음마트나 모두 다 죽었던 거예요. 왜 이 얘기하냐?
정말 우리가 그 경배해야 될 대상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분은 창조주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주님을 이 시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온 그 성령으로 찾아온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는데 맛있는 게 있어요. 오늘도 맛있는 걸 준비를 엄청 해서 그런데 이걸 한 번 먹고 안 먹습니까? 1년 걸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잠을 자야 되는데 1년 걸 한 번에 다 잘 수 있어요. 이게 3박 4일 연휴 기간에?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서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날마다 주여 하고 우리가 뭐 시편을 통해서든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어떤 분은 성령 받은 어떤 목사님이 왜 하나님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여쭤봤대요. 뭐냐면 24시간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불을 떠뜨리게 안 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한번 돌릴지어다 그러면 되는데 왜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에 쏙 들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끊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 깊은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물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그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제사 지낼 때는 제사장도 거룩한 옷을 입고 막 붓을 달고 뭐 달고 하죠. 그 성도들도 거기 그 백성들도 다 와서 그 거룩한 옷을 우리가 오잖아요. 그 번제단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사실은 씻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옷이야.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이 정말 그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고 위엄이 있으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그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이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뭐 삼마 뭐 많지 있어요. 그 의의 하나님, 찌르게 하나님 그것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평강과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나에게도 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성령이 그 영광의 그 영이 이렇게 나한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거는 우리가 삶에서 우리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씻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사실은 모든 것을 놓쳐요. 예배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왜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냐면 그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에디오피아라는 그 내시가 있었어요. 북고를 맡은 내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에 북고를 맡은 이 내시는 그 재정을 맡았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지역 그 나라에.
그래서 그날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이 복음을 에디오피아 전 지역에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이게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삶이 평안하고 삶이 저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사에 바쁘고 교통 조건이 뭐 이렇게 열악했을 때는 오히려 예배를 더 잘 드렸다는 거예요. 더 어려울 때는. 그런데 이 지역에 이 지역에 뭐 활성화되고 부자가 되고 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등한시하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에디오피아가 지금은 세계에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유럽도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비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비어 있고 우리나라 저는 진짜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준 그 토마스 목사님 거기에 교회가 문 닫을 지경에 있을 때 우리나라 목사님이 가서 그 교회 인수해서 거기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데도 있어요. 역전이 된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문화와 예술, 극장, 뭐 술집만 이걸로 많이 변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유럽의 그 모든 문화들이 뭐 성지순례도 하고 했던 분들은 알겠지만 다 문을 닫게 돼가고 있어요. 그거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인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시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한 번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어느 교회 뒤에서 봤는데 다 머리가 하얀 분들만 있어요. 미국 교회 어느 교회 뒤에서 봤는데 어르신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청년들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막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살아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보겠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어떻게 해요? 청교도 신앙을 가져와서 엄청 예배드리고 첫 예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유래예요. 사실은 잔치를 한 거야. 너무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된 것이 복음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 지역을 다 개척하고 다 그랬을 때 엄청나게 100년 몇 년 또 200년 동안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전 세계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른 하다 보니까 땅도 넓어. 여행 가려면 2박 3일 금요일부터 가야 돼. 막 주 4일 5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캠핑카가 그렇게 많아. 그렇게 해야만이 여행을 갔다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주일 예배가 사라지고 많이 예배가 죽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이 어떻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첫 선거 때도 목사님들 모셔놓고 단수를 받았다는 그런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뭐 어떻게 잘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또 취임식 할 때도 첫 일정 공식이 예배하러 가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영부인하고. 그래서 너무나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회복이 다 하나님 주실 거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모든 것이 나라든 어쨌든 다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어요. 그 사람들은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그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다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 만나는 것이고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고. 그리고 왜 이 저기가 되냐면 이 지금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어떻게 해요? 계시록의 예배로 갑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보게 돼요. 그래서 7장에 또 이렇게 보면은 뭐였어요?
그 무지개가 있고 24 장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또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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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24 장로들이 다 이렇게 왕관을 쓴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하고 모든 것 인생 중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마무리되고 천상의 예배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지금 여기에서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주관하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을 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새로운 노래, 영의 노래, 성령의 노래. 우리가 그 새로운 곡도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서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라 그랬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예배를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할 때 거기까지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주님이 입혀주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옷 주시는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을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삶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 옷이라는 것은 내가 바뀌어진 그 옷으로 새로운 거룩한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예배를 왜 하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오늘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이 알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모든 것 드리는 거, 이 모든 것, 일주일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천상의 예배를, 이런 주님과 교통하는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짐승과 다르다고 했어요. 주님을께 높여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준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어느 특정한 인간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거기 계시기로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장로님들한테 이거를 그 영광을 돌리라고 하니까 또 천사들한테 돌리라 하니까 나한테 하지 말라고 장로들이 또 천사들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 이 시간에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나주신 찬양하는 우리 주님을